참 세상살이가 정말 꿈만 같구나. 그런 생각이 참 더 들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36살 총각이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계시고 또 이모님이나 고모님이나 뭐 숙모님들도 다 계시고 형제도 있고 혼자 이렇게 36이면 아직도 많이 더 살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돌아가신 그 분도 황망하고 앞일을 알 수 없지만 살아 계신 사람의 상처도 또한 참 힘들겠구나. 이제 뭐 다들 부모 형제들 뭐 친구도 친한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애인도 있을 수 있겠고 그분들이 참 힘들겠구나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뭐 인생사라는 게 사람이 나고 죽는 게 누구나 다 나고 누구나 다 죽고 또 수명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아서 먼저 가고 늦게 가고가 사실은 없는 건데 부모는 자식을 먼저 여일 수 있고 또 아주 어려서도 죽을 수도 있는 게 세상 일인데 또 막상 그런 일이 부딪히면 또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경전에서 늘 말씀하시죠.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 색은 곧 공이요 공은 색이다. 무안이 미설신이고 무색성향 미촉법이다. 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몽환포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꿈 같고 환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우리네 삶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철학적인 고뇌를 사색을 해보면 정말 꿈같은 일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걸 뒤돌아서 보면 다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10년 전의 일, 또 20년 전의 일.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는 그 넓던 초등학교 그 운동장은 지금 가면 조그만하고 지금은 어떤 초등학교는 헐려서 없어져 버리고 누군가는 벌써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사람이 가고 오는 게 꿈만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런 생각을 하면 고통이 좀 덜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또 우리 사회는 지금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지간한 병도 극복을 하는 시대고 또 평화 시대여서 전쟁이나 전염병에 돌지 않아서 옆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별로 안 보여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 친한 사람 중에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더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죽어나가는 동네에 죽어나가는 반수 이상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 이렇게 물론 다들 아프지만 견뎌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부처님 말씀의 세법을 찾고 수행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로서는 좀 같이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공덕을 같이 지어주고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싶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밴드에다 공지를 올리고 그러는데 좀 여러 사람 같이 갔으면 좋겠구만. 뭐 서너 사람, 대여섯 사람이라도 같이 가서 연불 좀 해드리고 했으면 좋겠구만.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만 나중에 두 분만 가서 같이 나랑 같이 3명.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지. 제가 혼자 하면 이렇게 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강의를 좀 덜해서 괜찮은데 강의를 많이 하고 그러면 연부를 혼자 다 해버리면 나중에는 이렇게 목에 피가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도 해주고
좀 간간히 물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같이 해주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해도 큰 힘이 됐어요. 꼭 저 편하기 위해서 아니더라기보다도 대중들이 여럿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주면 그분에게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절에 이제 위패 장사를 많이 한다, 천도제 장사를 많이 한다, 죽은 사람 장사를 많이 한다, 그걸로 절 운영하고 그걸로 절 재정을 다 한다라고 자꾸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 영가를 천도제를 지내고 막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후대에 이렇게 이런 천도 의식이 있는데 사십구제도 있고 비판적으로 보면 뭐 하나도 좋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나쁘죠. 뭐든지 다 싸잡아 비판할 수 있는데 또 좋게 보면 한없이 좋죠. 우리가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망자를 위해서도 좋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치유가 되고 해서 제를 지내고 사십구제를 지내고 너무나도 좋고 훌륭한 일인데 좀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사실 영가라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모셔서 기도하고 그러면 영가의 음기라는 게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음기가 이렇게 강하면 어떤 사람은 느끼는 사람은 머리가 아프다, 뭐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음기가 강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영가를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절의 음기 자취가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절에 기도하러 왔다가 기분 나쁘잖아. 괜히 기분이 찜찜하니 또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붙어 나가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도를 많이 하는 절은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이제 관음기도, 지장기도를 잘못하면 별로 이렇게 안 좋지만 옳은 마음으로 하면 천도하는데 지장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또 이렇게 공간을 정화하고 사람의 몸과 마음, 정신을 정화하는데 관음보살 기도만큼 이렇게 정화가 잘 되는 기도가 없어요. 요 도량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데 관세음보살 정근을 이렇게 많이 하면 그러면 이제 영가가 왔다가 간 자취, 뭐 음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또 참 영가가 여기 머무르면 안 되잖아. 갈 곳을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관세음보살 하면 저절로 이제 이렇게 그 마음이 바뀌어서 가게 돼요. 법당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법당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천도가 다 되고 멀리 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도량은 알게 모르게 도량이 맑고 깨끗한 청정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편안하고 고요하고 너저분하더라도 되게 편안하고 깨끗해. 왜 사람도 보면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따로 화장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 참 맑다, 참 좋다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보면 4살, 5살 아이를 보면 다들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가만 보면 맑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이가 맑아요. 눈도 맑고 몸도 맑고 생각도 맑고 번뇌가 별로 없어. 우리는 머릿속에 별의별 계산을 다 하잖아요. 돈이 어떻고 뭐 이성이 어떻고 뭐 어떤 별의별 생각을 번뇌를 자존심이 어떻고 막 이러는데 아이는 자존심이 있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착이 별로 없어요. 맑아요 그냥. 수행자가 이렇게 좋은 것은 수행자가 이렇게 스님이 좋은 것은 스님이 맑을 때나 스님이 좋은 거죠. 맑지 않으면 스님도 덕지덕지 업장이 두터운 거나 똑같아. 맑아야지 되는데 그 맑은 것은 기도를 이렇게 수행을 하면 저절로 맑아지게 돼요. 사람도 수행을 쭉 하면 맑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고 위안이 돼주듯이 도량도 마찬가지예요. 도량도
도량 안에서 수행을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경전을 여시야문 일십을 제사이고 기수고 고도고 이렇게 경전 독송도 하고 부처님 명호도 외우고 절도 하고 이러면 도량이 닦여지게 돼요. 개인도 닦여지지만 도량도 닦여져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도량에 와서 기도해 주는 것은 나 혼자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도량을 왔다 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공덕을 짓는 훌륭한 보시예요. 돈보다도 더 훌륭한 보시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기 싫어도 내가 또 나가서 도량을 장엄해야지. 부처님 명호를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불러야지. 나를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그래서 여기를 오가는 영가들도 오늘 이제 영가 오실 거예요. 36살 영가 얼마나 그 한이 집착이 아직도 많이 있겠어요. 그 영가를 누가 천도를 해주겠어요. 부모님이 천도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스님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천도를 해드려야죠. 세상에 인연이 이렇게 우리한테로 다가오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그게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초이 스님 조선 말에 초이선사 여러분들이 아는 고승 중에 조금 차를 한다 하는 사람이라면 초이선사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초이선사를 안 들어봤다 이러면 내가 차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내가 차를 별로 공부하지 않는구나. 근데 초이선사는 우리나라의 다성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성 또는 다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차로보다도 사실은 불교계에서는 선승으로도 유명해요. 조선 후기 대표적 선승이에요. 조선 후기는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냥 압박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척불이 아니고 아예 이제 스님 되지 마 하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스님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중노동에 시달리니까 이제 문제예요. 성 쌓는데 남한산성 우리 스님들이 쌓은 거예요. 스님들이 쌓고 심지어는 거기에 절까지 있어가지고 스님들이 그걸 지키기까지 했어요. 조선시대 때는 국민들을 데리고 노역하는 거를 왕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을 다리 만들고 성 쌓고 제방 만들고 이렇게 시키는 게 국가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큰 거예요. 돈도 줘야 되는데 돈을 줄 돈은 또 없고 그냥 막 시키자니 불만은 심하고 제일 쉬운 게 스님들이에요. 스님들 동원령 내려가지고 성 쌓고 성 지키는 것도 또 이렇게 또 스님으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왕이 등극하니까 스님 더 이상 하면 안 돼. 젊은 스님들은 이제 이렇게 군대로 다 끌려가고 나이 든 스님들은 속태에서 천하게 살고 그랬던 게 조선시대 때예요. 그러니 무슨 공부고 할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어려운 시대에도 초이선사처럼 같은 분이 있습니다. 초이선사는 선과 교를 겸한 고승인 동시에 다도와 시문에도 뛰어났으며 승속에 걸림이었고 유교에도 달통한 복이 드문 인물이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라도 스님들은 교육과정이 있어서 다 이제 치문, 사집, 사교 한문 다 공부하고 경전을 한문 다 공부했어요. 세상에서는 천민이라고 중놈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천대했지만 실제 출가해서 승가 교육은 그래도 남아 있어서 다들 이제 공부를 문맹 별로 없었어요. 스님들은 다 연불 잘하고 또 경전 독송 다 하고 옛날엔 다 한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되고 나면 다 이제 유식한 스님들이 되는데 초이선자 같은 경우는 경전뿐만 아니라 외전까지 유학까지도 달통한 분이었어요. 심지어 그림과 단청, 범패까지도 했어요.
뭐 이거는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이제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고려 말 이런 때까지만 해도 참선하는 스님은 참선만 쭉 할 수 있었겠죠. 선종의 스님들은. 근데 이제 조선 시대가 되면서 완전히 이렇게 억불 정책, 척불 정책이 진행되니까 이 스님들은 더 낮아지고 민중하고 더 가까워져. 귀족하고는 이제 부잣집하고는 선비하고는 이제 멀어지고 그냥 일반 동네 아줌마들, 동네 이렇게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동네 사람이 죽거나 동네 사람 좀 기도해달라고 하면 이 스님들이 이제 범패로 아주 멋들어지게 연부를 해가지고 또 꽹과리 불고 북치고 이렇게 발아춤 추고 이래 해가지고 이제 법계를 장엄해서 기도가 성취될 수 있도록 엄청 열심히 스님들이 기도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조의선사도 어려서 출가했으니까 그걸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연불에 범패에도 능하고, 심지어 이 그림도 단청도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그림을 그리거나 단청을 하거나 불화를 만드는 분들은 따로 있었어요. 화공이 따로 있었어요. 스님이 화공될 수도 있고 한데 조선 시대가 되니까 이제 참선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단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스님은 그림이나 단청에도 또 서예에도 굉장히 능했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화분을 기르고 화단을 가꾸는 법과 술 담그고 장 담그는 것까지도 능했다라고 그래요. 장 담그는 거. 제가 좀 꼼꼼한 사람이라면 저도 장 담그는데 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도 살림꾼이 돼버려가지고 아주 주지가 돼가지고 해마다 된장 담그고 해마다 고추장 담그고 해마다 김장하고 막 이러잖아요. 벌써 10년을 넘게 김장을 했는데 내가 좀 무심해가지고 올해도 몇 폭이고 고춧가루는 얼마큼 들어가고 매주는 몇 개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아직도. 그런데 이제 조금만 이제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매주는 몇 개가 필요하고 이제 고춧가루는 몇 근이 필요하고 이 고춧가루하고 이 비율 양념 만드는 김장 더 잘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라서 가정에서 하는 일은 조그만 하잖아. 근데 우리 절에서는 그 절집은 뭐 김장을 하면 500포기, 1000포기 뭐 이래 하고 대형으로 하니까 몇 년을 하다 보면 스님들이 그런데 도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 담그는 법에까지 또 술 담그는 것까지도 아주 능하셨다라고 하는 특이한 아주 다양한 모든 문화를 섭렵한 예술가고 또 실학자이기도 합니다. 추사 김정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추사 김정이랑 나이가 같대요. 나이가 같아가지고 추사 김정이랑 초이 선사랑 서로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거든요. 추사 김정이가 맨날 초이 스님한테 사정을 해요. 뭐 좀 달라고, 제발 좀 달라고. 나 그리워 죽겠다라고. 친구가 지간에 정도 있지만 추사 김정이가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차를 또 초이 스님께서 아주 잘 덮고요. 초이 스님만큼 차를 잘 덮는 스님이 없어. 그러니 차 하나 조금 얻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식구를 지어서 별의별 아부를 다 해가지고 초이 스님한테 차를 좀 구걸해가지고 차 얻어 마시고 그렇게 했던 게 추사 선생님이었어요. 예술가들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은 차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게 출가 후에 해남 대흥사에 가서 경륜론 3장을 공부했어요. 조선 후기의 대흥사는 한국 불교의 어떤 이 기둥이라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조선 후기에는 이 강사나 선사가 대흥사에서 많이 출연을 해서 조선 후기를 한국 불교를 이끈 사찰이다라고
13명의 대선사를 배출한, 큰 스님을 배출한 그런 곳이다 라고 대흥사가 유명해요. 그런 이제 대흥사였는데 어떻게 지금은 전라도 하면 절은 없고, 전라도 스님들은 경상도만 쳐다보고 있고, 손 빨면서 경상도 사람들은 언제 오나 하고 그래, 전라도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이렇게 한 거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뭐 광주를 그 중심으로 해서 금강스님이나 여러 스님들께서 그 호남 불교를 많이 부흥시키긴 했어요. 예전보다는 좀 그 80년대, 90년대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참 힘든 데가 그 전라도 지역의 불교입니다. 24살 때 화순 쌍봉사에서 참선하다가 다시 24살 때 대흥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무렵에 24살 위인 다산 정약용 선생하고도 서로 이때 이제 알게 되는데요. 강진의 유배 당했거든요. 다산 초당이라고 이렇게 백령사 옆에 보면 있어요. 그걸로 유배했는데 초이 선사가 아주 어렸을 때지, 24살 때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만났던 느낌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현인 군자를 찾아다녔으나 모두 비린내 풍기는 어물들에 불과했다. 이제 하늘이 나를 맹자 어머니 곁에 있겠다 하면서 다산 선생 만난 거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고, 실제로 다산 선생님한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유학 공부도 많이 하고. 다산 선생은 굉장히 게임 분이잖아요. 굉장히 천재잖아. 그 조선 후기에. 그리고 30대 후에는 금강산 같은 데를 다니면서 명승지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그리고 뭐 유산, 정학연, 뭐 서구, 윤치영, 뭐 김정희 같은 추사 선생 같은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유식한 스님이니까 유학에도 자신이 있고 시서 뭐 화 모든 게 가능한 스님이니까 그 속세 유학생들하고도 속세 유학자들하고도 굉장히 친분을 가졌다 합니다. 제주도에 추사 선생이 9년 동안 유배 갔거든요. 제주도에 지금도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제 유배 생활했던 그 이야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9년 동안 유배 당했는데 친구가 그리워서 위문도 많이 두어 번 정도 찾아가가지고 그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두어 번이 아니라 5번이네. 5번이나. 아니, 그 옛날 그 교통도 불편한데, 제주도 1년에 요즘에도 1년에 한 번 가기 어렵고, 여러분들 중에 안 가본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가기 어려운데, 5번이나 가가지고, 추사 선생하고, 있었다. 또 40대 들어 초이 선사는 이제 대흥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흥사 뒤에 암자 일지암을 짓고, 거기에서 40년간 홀로 저술 활동을 해요. 그리고 저술과 참선, 지관 활동을 하죠. 초이 선사는 선에만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교학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선교 겸수를 주장을 했습니다. 언젠가 한 스님이 여쭙기를, 스님은 선에만 전념하니까? 라고 묻자, 근기가 약하면 선에만 전념하거나 교회만 전념하지만 둘 다 다름이 없는 것인데 어찌 선만을 고집하겠는가? 교회만 전념하는 자 허물이 없을 수 없으며 선만을 고집하는 자 또한 모두 도를 얻은 것이 아니다. 지금의 우리 선사 스님들하고는 참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출가에 있을 때 참선만 해야 된다 라고 교육을 많이 받아서 참선만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학자적인 기질이 있었는지 스님들은 책 보지 말고 공부만 참선만 해야 된다라고 이먹고라고 해야 되는, 그게 잘 될 리가 있나? 잘 안 되고 발심도 자꾸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대중방에 보면, 지대방에 보면 관물장이 이렇게 있어요. 내 사물함이에요, 사물함 안에 책을 몇 권 갖다 놓고, 쉬는 시간에 이제 가가지고 서가지고 책을 여러 권 읽고, 혼자 그랬어요. 내가 어려가지고 스님들이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 내가 좀 구참이면 스님들이 뭐라 하실 텐데, 내가 일찍부터 20살부터 선방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들이 다 봐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선방에 다니면서 책 읽고 막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초이선사처럼 선에만 치우치지 말고 교에만 치우치지 말고 두 개 다를 같이 함께, 선과 교가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이렇게 경전을 독송하는 자체가 선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선사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요.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